아멘.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무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가 주의하셔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감동이란 단어에서 우리는 호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호흡으로 된 것으로. 이 호흡이라는 단어에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0장 22절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는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고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시편 1편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의 자세로 항상 밥을 먹듯이 말씀을 상고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자비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불교에서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자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30여 회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때 온유, 양선, 자비 이렇게 쭉 나오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나옵니다. 이러한 자비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마음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할 때 이 로마서를 쓴 그 바울의 상태를 한번 볼 수 있는데 AD 60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에 로마를 들리지 않고 로마로 그때 갔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마는 그때 가지 않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들려서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가지 않는 로마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면서 쓴 글이 로마서입니다. 그때 성령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것을 원치 않았고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그 딸들이 와서 그 수족을 매는 이런 그 띠를 가져다가 거기 가는 사람이 이렇게 수족에 매일 거다 이렇게 하면서 가지 말라는 뜻을 여러 번 피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세우고 로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그는 수족에 매여서 로마로 끌려간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서의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할 때 우리 모두 그러한 권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 어떤 것이 거룩한 산제사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동일하게 되는데 그 성막의 구조를 잘 보면은 이 제사를 어디다 드리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 떡상이 있고 금 등대가 있고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법궤가 있는데 거기 세 가지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감춘 만나가 있고 그 다음에 돌비 율법을 기록한 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덮는 시온자가 이렇게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제일 앞에 나오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동물들의 각을 떠서 그 각을 뜬 것을 내장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사르고 또 번제단 내귀에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번제단인데 그들은 반드시 죽은 것을 넣습니다. 죽은 것을 태웠습니다. 그럼 오늘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할 때 그 번제단 위에다가 내 몸을 얹으라는 것입니다. 그 몸을 태울 때 우리는 죄가 되는 것이고 나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드리는 제물 중에서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었는데 정한 것의 그 기준은 첫째는 굽이 갈라져야 했고 두 번째는 되새김질을 해야 했습니다. 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세상과 분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되새김질 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에는 굽이 갈라져 있는데도 되새김질 하지 않으므로 부정하고 낙타나 말은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통굽이라 부정하고 토끼 같은 경우에도 되새김질을 하죠. 그러나 토끼는 이 굽이 없으므로 부정하고 그래서 이런 부정한 동물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이런 것들을 번제단의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특히 그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하나 비늘이 없는 미꾸라지나 그런 그 장어나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늘은 세상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막으로서 붕어, 잉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한 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의미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할 때 우리 몸을 항상 번제단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번제단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영적 의미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 죽음에 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스스로 이렇게 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 주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인데 반드시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믿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지. 믿는 대상은 누구냐? 누굴 믿을 것이냐?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믿음이 아닙니다. 또 내가 이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의 원함이죠. 바라는 것들이죠. 그러나 믿는다라는 것은 믿는 대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주기도문에 나오는 성령을 믿사오며 세 분만 믿는 것입니다. 믿는 행위는 또 어떤 것입니까? 행위. 믿는 행위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믿은 후에는 그 행위가 뒤따라야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번제단이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에 관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 앉은 여인과 이렇게 대화하는 예수님에게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처는 이 그리심산, 이 산에 있는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예배처는 저기 예루살렘에 있다 하던다 이렇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까? 맞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것은 어떤 예배처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배당이란 이런 것에 제한되고 국한될 수 있으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 영 안에서 실제이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번제전에 올려놓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지붕 꼭대기에 세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교회 문을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내 마음 안에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그것을 반드시 십자가를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왜 죽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는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 안에서는 나의 자아와 성령과 계속 다툽니다. 계속. 이거는 그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이 계속되는 전쟁이 내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나의 자아가 살았을 때는 계속해서 주권이 본인 나에게 있지만 내가 죽었을 때는 나의 주권은 성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25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살면 그 영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꼭 보시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이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코스모스,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악하고 어그러진 그러한 유대교 안에 있는 그러한 세대, 믿는 이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총동치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자기 멋대로 하는 많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서 올바른 길로 행하지 아니하는 좌파 또는 주사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관한 얘기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 관한 이런 부분에서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믿는 이들 안에 그러한 세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실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저울질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생각이 아주 중요한데 주님이 우리의 그 영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난 이들에게는 우리의 양심이나 직감이나 교통을 주님이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면 양심에 찔리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영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의 기관은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데 혼은 자아의 체원이고 사단이 거주하는 이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위에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생각, 위에 둔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보좌 위에 우편에 앉으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심까지 이 부분이 모두 위의 것을 찾는 이러한 위에 둔 생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땅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제한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벗어나 위에 둔 생각을 통하여 생각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예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점유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이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영을 따라 생활을 할 때 영을 따르는 생활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생각이 새로워져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뜻이 어떤 건가를 분명히 밝히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마태복음 7장에서는 다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많은 경우에 자기가 해놓고 나서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것으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될 수 있을 것이며 또 번제단 위에 놓아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과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칭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그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하실 때 왕조의 끝이 다윗이고 그 열조의 끝이 다윗이고 왕조의 시작이 다윗이고 다윗 왕이 두 번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합한 사람들의 생활은 하나님이 은밀히 보시는 가운데서 잘 살피시고 계십니다. 아까 자비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자비로우시니 인애로우시니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니 들에 나는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를 그것도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모으지도 아니하나니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공급하십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이 감추인 만나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여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분명한 것을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 불타서 주를 섬기는 이러한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실로 우리의 교회 생활에 관한 이러한 것이 나열되어 있는데 몸에 관한 부분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주제넘는 짓을 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주목주목 들어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경을 말씀드릴 때 주일날 이렇게 듣는 조그만 시간 안에서의 이런 말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생활하는 온전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